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피 이렇게 해서 카라바바바바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카라바바바바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정돈시켜 주시옵시고 이렇게 해서 카라바야 이렇게 해서 카라 6월 3일 아버지 이렇게 해서 카라바바바바바 대통령 선거에 모든 국민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와카왈라스 카라바야 기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오며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과 대한민국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알파 오메가 아르케스 카라바바 아르케스 카라바바바바 아르케스 신학교에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와카왈라스 카라바야라바야라바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케스 카라바바바바바 히리리 와카왈라스 카라바바바 히리리 랄랄랄랄랄랄라 주여 도우소서. 와카왈라스 카라바야라카스카라 아바야라랄랄랄랄랄라 아버지 오늘 아르케스 카라바바 아버지 이렇게 고난주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 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위에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인 줄 우리는 믿고 오지 합니다. 주님 와르칼라스 카라바바발라스 카라바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 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위에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 죽으신 그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 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위에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 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위에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이제는 내가 꼭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만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하리 믿음으로 레케스카라바바바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레케스카라바바바 주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구름기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며 오늘 알파 오메가 박사라 학장님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과 아르케스카라바바 기름 부음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를 열어 오늘의 살아있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와카왈라스카라바 칼라스카라바 이리리와 칼라스카라바 야라바 아라라라 칼라스카라바바바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이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도 이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사이로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북에서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감사합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이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알파 오메가 하나님 부산 신학교에 하나님 이곳에 예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불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었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오늘 알파 오메가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 학장님이신 우리 박사래 목사님 올라오셔서 아버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겠습니다. 아멘.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사랑한 주님 목자 되시어서 날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날 사랑한 주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날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는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이 기적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죽은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가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을 역사하소서
말씀 은혜 받게 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주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대언의 역사하시고 아버지는 구산동 알파 오메가 선교신학원을 축복하시고 이 축복교회 능력치유센터 아버지는 오은영 목사님 또 하나 동역하시는 우리 임소원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곳에 아버지는 많은 자들이 생명자들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으소서. 이곳에 성령이 불러 기름 부으소서. 불러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주여라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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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바바바.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아리아라바카라바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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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라바카라바카라바. 이저 내 괴로운 날에 벗사고 거나 내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생명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과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음을 듣게 하시고 응답과 정답과 해결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교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또한 가치관이 아버지는 또한 바르게 정립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종들로 말씀의 종들로 능력의 종들로 이 마지막 때 성령 사역자로 능력 사역자로 불의 사도로 불의 선지자로 영광의 오중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알파 오메가 아버지는 구산동 선교신학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 빈자리 하나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부흥의 불과 개혁의 영으로 이곳에 넘치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자유를 얻고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아버지는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아름답게 양육되게 하시고 하늘 이곳을 통해서 주님의 12제자 같은 예수님보다 더욱 큰 일 행하는 이런 종들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계속 봅니다. 지난번에 1장 2장이죠. 2장 1, 2, 3까지 했네요. 2장 1절 2절.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재림에 대해서 3절 4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따라합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 사도 바울 작품이잖아요. 사도 바울 작품이라 AD 67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빨리 썼어도 그렇죠. 지금부터 말한다면 1950년은 최소한 지났잖아요. 그렇죠? 약 2000년 잡고 약 2000년 전에 쓴 거래 뭐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물론 이 사건을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 세대에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말하는 배교는 사실 어떤 겁니까?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배교는 WCC, WEA, NCC 이런 게 배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죠. 혼합주의, 다원주의, 다 구원이 있다. 뭐 결국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데 따라합시다. 다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결국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아니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외에는 절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근데도 뭐 불교, 도교, 천주교, 또 무슨 남묘회양개교, 무슨 이런 모든 종교들을 다 갖다 놓고 다 구원이 있다. 이게 WCC잖아요. 다 구원이 있다. 친하게 지내자, 화평하게 지내자 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게 이게 WCC인데 결국 다 구원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게 사실은 배교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뭘 금지합니까? 전도를 금지합니다. 다 구원이 있는데 왜 니네들만 전도하냐 이거거든요. 우리 전도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른 종교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다 구원이 있다. 왜 우리 지옥 간다느냐? 우리도 구원받는다.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배교 활동입니다. 배교인데도 완전히 지금 시진핑처럼 교회를 때려 부수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수고 교회 생활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배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교회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교회들이. 그렇죠?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교회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갔죠. 이건 배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박해예요. 따라합시다. 박해다. 박해는요. 우리 신앙을 오히려 더 좋게 합니다. 물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해하면요. 교회는 더 생명력 있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는 유명하죠.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렇게 박해했더니 지금 지하교회가 1억 5천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지하교인들이. 지금 시진핑이 또 이제 시진핑 박해 시대가 또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또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 만지시고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WCC 같은 특징은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박해가 아니라 전부 다 구원이 있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거거든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WCC 이후로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회 안에 좌파, 주사파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물론 좌파가 다 주사파는 아닙니다만은 주사파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아니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이 참 있습니다. 진보는 이제 저쪽 좌파 주사파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우파는 보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이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회색 지대는 없는 거예요. 흰색이나 까만색이나 어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하는 색깔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면서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큰 교회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목회가 우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목회라는 거는 뭐냐면은 양들이잖아요. 양들이 우파와 좌파로 다 합쳐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11조 내고 교회를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좌파가 다 주사파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파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사파도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진짜 주사파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 대부분 착한 성도들은 난 좌파입니다 이래도 사실은 착한 성도들이지 주사파는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가 우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나라 살리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 가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광화문파를 극우파로 여기고 주사파 쪽에서는 완전 막 진짜 오히려 막 그들을 막 몰아치잖아요. 악인으로 막 몰아치잖아요. 그리고 진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극우파 대한민국 태극파는 무슨 꼰대들 취급하잖아요. 그죠? 아주 천한 말로 그들을 꼰대들 취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 지금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그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11조하죠, 감사하죠, 목회한 부분으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만일에 바른 소리 한다면요, 바른 소리 한다면 거의 이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엄청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왜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느냐, 우리 예수 얘기만 듣고 싶다. 그게 물론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나라 살리라고 사실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아니 구약적으로도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레위인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8장 19절에 나라를 대신하여,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속죄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나라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대신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속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나라 가운데 재앙이 없도록, 그게 민수기 8장 19절이거든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먼저 임금들과 정치가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 전서 2장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정자들 말하는 거죠. 위정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첫째로 권하니, 기도와 간구하되 첫째로 임금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평화로운 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먼저, 즉 나라와 민족 살리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거죠. 그러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나라가 편안해야 이 백성들이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편안하게 있도록 이거 교회를 먼저 세운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라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라니까요. 근데 왜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느냐? 이거 정말 성경적으로 무식한 얘기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무식하면 안 된다. 제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설명했죠. 헬라 시대, 우리가 지금 교회로 나와 있지만 헬라 시대에 사용했던 용어는, 교회가 주님이 이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주님이 지금 교회라고 말했을까요? 그동안 그 당시 헬라 시대 주님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실제로 국가적으로 존재하던 기관이었어요, 에클레시아가. 제가 이거 요즘 계속 설명하지만 많이 설명해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에클레시아가 구별돼서 하나님 불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의 기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사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 있던 시민단체예요. 국가적으로 황제도 인정했던 시민단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집회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회를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법적으로 있죠. 그래서 광화문 같은 데서도 집회하려면 신청하고 집회할 수 있잖아요. 모든 단체들이. 그랬듯이 그들도 집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집회냐면은 국가적인 어떤 안 좋은 법이나 악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말하면 이 시민 저항권이거든요. 국가적으로 국가를 정말 변화시키기 위하여 악법인 경우에 나라 살리기 위하여 대항했던 이 모든 것이 시민 저항권이죠. 이거는 황제가 인정했던 그들의 단체였어요. 말한다면 의병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토요일마다, 오늘 토요일도 또 난리 났겠죠. 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나라 살리기 위하여 난리 났겠죠. 그렇죠? 이런 광화문에 사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시가 참 대단하네. 정광훈, 전한길 대단하네요. 이런 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지금 살리는 에클레시아 시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말하면 교회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나가서도 그렇게 하지만 안에서도 강단에서 바른 소리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럼요. 이런 법은 바꿔야 된다. 이런 정권은 바뀌어야 된다.
바른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라고 막 강단에서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외쳐야 되죠.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정치에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백성들을 깨워야 돼요. 교회가 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깨워야 된다니까요. 아멘. 자, 다시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지금 말한다면 이제 WC 그런 종류라는 거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우리 지금 시대 말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또 그들이 어떤 종류의 적그리스도를 생각했는지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인물들이 달랐으니까. 아마 어떤 그 당시에는 그들을 계속 핍박하는 게 교황이었죠. 교황. 로마 황제나 로마 교황. 그래서 아마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약 지난 이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할 때는요, 우리가 이 시대 적그리스도로 출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 하면 어떤 인물이라 그랬습니까? 정치? 종교? 경제? 정치 인물이라 그랬죠. 정치가라 그랬죠.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계에서 나타나고요. 적그리스도는 정치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재용 하면은 삼성 이재용 이런 인물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는 일종의 왕들이에요. 경제계를 주름잡는 왕들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옛날에 현대 누구? 현대 정주영, 삼성 이병철이었죠.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좀 이랬잖아요. 그리고 현대 정주영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경제, 재정으로. 그렇죠? 왕들이에요. 경제계 왕들이에요. 그러면 또 종교계는요. 종교계는 능력 있는 리더들, 목사님들이 영적으로는 왕들이죠. 이제 정치계에서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치계에서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세울 전 세계를 지배할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볼 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 누굽니까?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 미국 하면 트럼프, 그렇죠? 또 중국 하면 시진핑, 또 프랑스 하면 마크롱, 또 러시아 하면은 푸틴, 이렇게 엄청난 왕들이,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세워질 많은 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만일 누가 적그리스도로 세워질까 하면은 어쨌든 영향력 있는 그런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세워진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란 뜻이 아니고 그럽니다. 이제 그때 봐야 알지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세워질 그 인물 위에, 인물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사건인데 성령을 받으셨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셨어요. 그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엘리자벳 뱃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잉태됐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엘리야의 영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죠? 때가 되면 그도 이렇게 30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도 사실 이미 선택되어서, 그죠? 이미 선택되어서 어딘가에 세워져서 지금 젊은 사람이거나 어린 사람이거나 이제 활동하려고 그 시기가 되면 딱 나타나려고 지금 준비 작업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때가 되매 성령을 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렇듯이 적그리스도도 지금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 태어났는데 어느 딱 때가 되면 뭘 받아야 됩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영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낼 때 그때 너희가 이게 때가 됐다라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기 전에는 아직 예수님이 올해 오신다, 내년 오신다,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그때 시기적으로 안다 그랬죠. 그때가 무슨 때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는 대환란 때라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대환란 때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대환란을 7년으로 보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7년으로 보니까 적그리스도 활동은 7년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기독인을 핍박하는 활동이 언제입니까? 666표부터잖아요. 두 증인을 죽이는 때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 자가 어느 날 죽는다.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활동할 때는 지금 전 3년 반 기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두 증인이 죽는다. 지금 후 3년 반 시작됐구나. 누가 죽이느냐? 예를 들어 시진핑이 죽이느냐? 그러면 시진핑이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짐승이 죽인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짐승의 영을 받은 어떤 지도자가 군대를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따라합시다. 성경 그대로 믿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은 누군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3년 반 동안 처음에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적인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전 세계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전부 다 그 밑에 복속되겠죠. 속국으로.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다. 저분 밑에 우리도 들어가자. 다시는 전쟁이 없다. 전 세계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죠, 아직도. 그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해요. 러시아는 또 멀쩡해요. 러시아도 얼마나 고통당해요. 서로 고통이잖아요. 이러다가 또 전쟁의 위험이 있죠. 우리도 전쟁의 위험이 있죠. 언제 저것들이 미쳐가지고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한 지도자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지도자가 전쟁 없는 전 세계로 평화협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화합하면 그 밑에 다 들어갑니다. 그분을 지도자를 세우고 예를 들어 로마 황제 밑에 모든 왕들이 다 속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세계 통일국가라고 이렇게 말하죠. 통일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적인 협정을 하는 동안 전 3년 반 동안 평화적인 협정을 합니다. 누가 만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때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두고 봐야 돼. 저 사람이 혹시 적그리스도인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두고 봐야 돼요. 그러는 동안 전 3년 반 동안 누가 활동한다고요? 두 증인이 활동해요. 이들이 3년 반 동안 복음 사역을 이스라엘이 복음 사역을 끝날 때쯤 누가요? 이제 제1 대통령이라 하는 그 사람이 세계 평화 통일국가 대통령이라 하는 그 사람이 두 증인을 군대를 일으켜서 죽여요.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곧 기독교에 엄청난 환란이 오겠구나. 무슨 표로? 666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삶을 정리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준비해야 돼. 도망칠 준비를 해야 돼. 어딘가 도피처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먹을 거 미리 준비해놨다가 다 썩지. 지금은 아니고 그때 그때를 딱 기준으로 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놨다가 미리 아직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아닙니다.
자, 4절 보세요.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단정하고 있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은 그냥 평안 중에 일반 생활을 다 해라는 거예요. 하지만 뭘 믿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절대 믿고 절대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 지금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전도고요. 또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교회를 받들어 교회를 청소하고 어떤 데는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가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봉사하는 것도 뭘 위한 겁니까? 결국 복음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장소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특히 이 교회를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곳이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는 곳이죠. 생명. 많은 사람들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죠. 할렐루야. 치유 자유가 있죠. 그리고 교제 안에서 사랑을 나누죠. 복음 전도가 제일 복음 전도를 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이들이 개척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진짜 복음 전도는요, 내 교회를 세워야 진짜로 복음 전도가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벌써 교회 세우셨잖아요. 설립 예배만 이제 멤버들이 돌아오면 선교지 돌아오면 이제 설립 예배를 5월 말일 날 드리는데 지금 아직 설립 예배 안 드렸는데도 계속 사람들 치유하고 있다 그랬죠. 전화하고 그렇죠? 전화 받고 와가지고 치료 받고 자유케 되고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막 오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렇죠. 길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냥 좀 약간의 어떤 복음 전도는 되지만 교회에서는 안수 기도도 가능하죠. 방언 기도도 가능하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죠. 소리쳐서 귀신 쫓아낼 수도 있죠. 치유할 수도 있죠. 눕혀놓고 몇십 분 동안 주물러주고 치유사역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도 받을 수 있죠. 생명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막 가르칠 수도 있죠. 이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냄새 나지 않고 여기 지하인데 냄새 하나는 1도 안 나네요. 0.1도 안 나네요. 완벽한 곳이네요. 교회가 냄새가 안 나려면 이거 청소 안 하면 교회가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사방팔방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잘 돌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편하지 않게 교회를 잘 가꾸니까 냄새가 0.1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깨끗하게 깔끔하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럼요. 이런 모든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다 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누군가 와서 영혼이 구원받고 자유롭고 치유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 또 주의 종이 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건 몸으로 돕고 시간으로 돕고 재정으로 돕고 다 그죠? 또 한 사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앉아 있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지. 못 이루어지지. 누군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가 개척교회 내가 가서 자리라도 채워줘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청소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 교회를 통한 복음 전도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늘에 다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살아가는 동안 축복이 있고요, 형통이 있고요, 보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나라에 면류관이 있고 큰 상급이 있죠.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죠. 적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숭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666표 찍기 전에 그가 하는 활동이에요. 나를 숭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아니 예수님한테도 했던 수법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 때 마지막 시험이 예수님을 천하만국 위에 높은 성전 위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보세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더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4장 5절이네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산이란 말은 없네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이 올라갔겠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걸 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사단의 수법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사단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한다. 이게 경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한국 문화는 부모님한테 절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이런 문화도 점점 없어지죠. 지금도 절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냥 전통 문화지 뭐 숭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문화가 죽은 사람에게까지 다시 절하는 건데 그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문화는 점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부모님한테 엎드려 절하는 문화도 점점 없어질 줄 믿어요. 우리 그 우상 숭배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 문화적인 습관이 부모가 죽었어도 엎드려 절하잖아요. 뭐 2원 반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절하는 겁니까? 부모는 이미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가 있는데 귀신한테 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실 때 절하는 문화가 사실은 앞으로 없어지는 게 사실 바람직한 겁니다. 그죠? 그럼 외국 사람들은 엎드려 절할까 절 안 할까요? 외국 사람도 엎드려 절 안 하죠. 그러면서도 부모 공경하잖아요. 그들은 안고 사랑하고 키스하는 문화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신랑들도 엎드려 절하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우상 숭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문화인데, 이제 그 문화 때문에 죽고 나서도 그대로 또 절하잖아요. 죽고 나서는 진짜 우상 숭배가 돼버린 귀신한테 절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앞으로 점점 없어져도 참 좋겠네요. 어차피 다른 외국에서는 엎드려 절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숭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를 숭배하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하죠, 사실은. 그리고 사단도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고, 이 절 문화가, 우리도 절 문화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절하는 문화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게 더 성경적이겠네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높임을 하나님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로 말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결국 성전에 앉아서, 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전 세계 모든 성전에 앉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 우상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나 또 헬라 시대 보면은 그 유대 성전 안에 뭐를 세웠습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웠죠. 회당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걸 막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막 돼지고기를 먹이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막 입에 먹이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다. 율법에는 그렇잖아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안 먹습니다. 돼지 키우지도 않고. 근데 물론 마태복음 8장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라사 지방에 갈릴리 해변 지방이거든요. 거라사 지방에 유대인들이 돼지 키운 장면이 있는데 2,000마리가 몰살하는 사건이 있죠.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먹는 돼지가 아니라 로마 식민지 시대라 로마 군대 납품하는 돼지를, 그 더러운 직업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천한 직업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 키우는 거지 유대인들이 돼지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헬라 시대나 또 로마 시대 돼지고기를 막 억지로 먹여서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자결하는 사람들도 막 있었어요. 그때 유대 때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5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이죠. 지금 이미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이 요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네요. 7절에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박해 시대잖아요. 그렇죠? 박해 시대라 이미 이런 영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은요 때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활동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도. 다윗도 30살이 되어서 왕으로 세워졌죠. 요셉도 30살이 되어서 국무총리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요셉도 감옥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 감옥에서 3년을 채울 때까지는 누군가 막아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막고 있다는 거죠. 이 멸망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진짜 그가 어딘가에서 아마 아직은 자라고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확실하게 적그리스도로 딱 등장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따라합시다. 때가 돼야 된다. 우리 신앙적으로도요 때가 돼야 됩니다. 아구까지 여자 당아리 아구까지 채워져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 임소은 목사님이 올해 지금 교회를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그죠? 그 4월 초에 주셨나요? 4월 초에? 그럼 그거는 하여튼 이 교회도 돕고 우리 알포메도 돕고 이 교회도 돕고 그죠? 개척했다가 잠깐 그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남편과 연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잠깐 하시다가 접고 다시 우리 알포메가 목사로서 도우시다가 또 여기 개척하면서 동력하시면서 계속 알포메가와 또 김포교회와 여기를 계속 도우셨죠. 일주일 내내 예배하면서 요리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거예요. 요리가 얼마나 여러분 요리가 교회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부 다 너무 중요하죠. 아멘. 이 먹는 문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꼭 이렇게 솜씨 좋은 요리사들을 보내시더라고. 저도 33년 보면은 물론 이 정도 요리사는 최고 요리사입니다. 이분은 최고 요리사지만 그 33년 동안 보면 솜씨가 좋은 권사님들 있죠. 식당을 할 만한 분 이렇게 정말 맛깔스러운 이런 분들 또 식당 경력이 있는 분들 또 뭐 큰 회사의 주방을 도맡았던 분들 이런 분들 권사님 분들을 주방을 아예 도맡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막 누가 하면 싫어해. 꼭 당신이 해야 돼. 이런 그 부르심이죠. 부르심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부르심이라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막 하고 싶어 했어요. 그분들 딱 아주 딱 차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집사로 들어와서 헌신하면서 권사가 되고 나중에 신학교가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다 열정이 있으니까 전부 다 신학교로 들어와가지고 주방을 봉사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은요 전부 다 여러분 손의 능력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더니 손의 능력을 엄청 주셨어요. 그 특징들이 전부 다 손의 불 그리고 희락 우리 경험했던 예를 들어 그 한원희 목사님이나 이더브로 목사님이나 이명희 목사님이나 또 뭐 그런 분들 여러분들 또 그 전에 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축사, 희락, 불, 영안 아주 그 정도로 바싹했죠. 대단했죠. 그런 분들이 하여튼 뭐 그때 제게서 다 여러 가지로 정말 땅 사고 또 난리치고 했더니 그때는 하여튼 떠나가셨지만 지금 어디 살아가고 계신 줄 믿어요. 떠나가셨지만 엄청난 분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다 전부 다 주방 도맡아서 했던 분들이에요. 주방 막 몇 년씩 또 탄원이 목사님은 진짜 거의 28년 동안 나중에 28년 동안 계셨죠. 늙어서 진짜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때까지
계속 그거 20년 이상 계속 맡아서 하신 거예요. 주방 일을 안 놓고 하신 거예요. 20몇 년간 하셨죠. 자, 8절 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나타나서 7년 동안 그의 활동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줄여서 얘기한 건데 결국은요 불법한 자의 결국은 이 시한부예요. 대환란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7년으로 끝납니다. 전 세계적인 대환란은 7년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는요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 만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대환란 들어가게 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잠깐이다 라는 것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전 세계적인 환란으로 7년이고 또 기독교 핍박은 3년 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면 융융표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3년 반이다. 어떻게든 견뎌야 되고 순교하지 않거나 환란 가운데 죽지 않는다면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3년 반으로 절대 끝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럼 누가 3년 반을 견뎠습니까? 엘리야가 진짜 빵 한 조각씩 먹으면서 사렙다 가부와 그 아들과 함께 3년 반을 견뎠잖아요. 각 사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시대에 들어간다면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딘가에서 지하나 산이나 동굴이나 어딘가에서 도피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뭘 먹어도 빵 한 조각을 먹어도 3년 반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힘을 준다는 걸 결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순교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들켜가지고 죽기도 하지만 그 영광이 있으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공동체에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다른 건 없습니다.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육류표가 없으면 전기니 가스니 다 떨어지는데 추울 때는 추위를 견디면서 또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보조책을 또 주실 겁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뜨뜻하게 해주고 광야에서 시원하게 해준 것처럼 광야로 덮이신다고 분명히 계시록 12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광야로 덮이시킨다 했기 때문에 모세 시대를 생각하고 광야로 가지만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고 뜨뜻하게 했다. 이걸 기억하시고 또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엘리야가 그게 3년 6개월이 거의 뭐 광야라고 이해하셔도 되잖아요. 이런저런 성경적인 것을 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3년 반 동안 광야로 덮이시킬 때 그게 어떤 건물 지하일 수도 있고 어디 멀리 산골일 수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예비하신. 아니 중요한 거는 광야 시대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직 광야 시대 모세를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죠.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죠. 물론 죄 짓는 사람들은 멸망했지만 오직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따라 나아갔던 백성들은요 만나의 공급,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은혜를 다 경험했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광야로 덮이시키는 그 영혼들이 지도자를 따라 예수에게 속하여 맞죠? 지도자가 있습니다. 환난 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하여 말씀대로 지도자에게 속하여 지도자의 뜻을 따라 전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동안 하나님은요 만나가 어떤 색깔로 올지는 모릅니다만 필요를 따라 만나 예비하신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그것도 줄 수 있죠. 그건 이제 하나님 마음인데 그때 가봐야 하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어딘가 숨겨진 양식을 시를 따라 때를 따라 계속 공급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듯이 또 광야 시대는 만나로 하루 3번 배불리 먹였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동체 식구들을 먹일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따라합시다. 전혀 예배한다. 전혀 기도한다. 또 많이 절식 금식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남을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셔서 살아남는다. 이걸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도적인 모든 능력을 악한 자도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누구미가 적그리스도죠.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근데 이제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적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여기는 줄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더 이걸 자세하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확하게 말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로 줄여서 말하는데 사단의 활동을 따라 용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베풀죠. 근데 그게 10절에 뭐랍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만희가 하든 모는 거를 하나님 역사로 믿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미혹이 그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하는 거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탄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뉴욕이나 또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데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교회가 있죠. 15,000명 사탄 교회가 뉴욕인가 있는 사탄 교회가 15,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탄 루시퍼를 섬겨요. 대놓고 사탄 루시퍼를 섬겨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요, 우리가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듯이 그들은 사탄의 이름으로 교회를 막 추방하는 기도를 해요. 교회를 까부수는 기도를 해요. 교회와 목사를 그 지역에서 막 추방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힘이 세고 교회가 기도가 약하면요 개척교회들 문을 막 닫습니다. 사탄의 영이 있더라. 사탄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사탄 교회도. 근데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사탄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입니까? 아니 그냥 교회죠. 그들은 교회인데 이건 이단 사입이잖아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사탄 교회인 줄 알고 다닙니까? 하나님 교회인 줄 알고 다닙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신천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인 줄 알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들도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미혹의 영이에요. 천국이라고요, 지옥이라고요? 다 지옥 가죠. 어리석어서 다 지옥 가는. 그래서 그 잘못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죠. 그들은요 이만이라는, 그래서 누구에게 속았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 아래에서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정확하게 읽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모세에게 속하여. 따라합시다. 지도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돼 있거든요. 2절에 보세요.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을 절대 긍정을 뜻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만나, 모세에게 속하여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모세,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모세에게 속하여 영적인 사람들로 모두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누구에게 속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만희에게 속한 사람들은 1000% 다 지옥 가죠. 근데 그들은 지금 1000% 천국 간다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무식하고, 한마디로 무식하죠. 바보들이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의 또 절대 은혜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죠? 빠져나와야 되겠죠. 많은 자들이 빠져나와야 되겠죠. 코로나 때 그렇게 난리칠 때 신천지가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지금 더 세졌잖아요. 대놓고 신천지 띠두르고 대놓고 전도하잖아요. 이제는 뭐 숨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이미 국가적으로 다 알았으니까 대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죠. 35만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무슨 얘기죠? 멸망받을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있겠고, 우리 가족이 들어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아멘.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0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참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인도받아가지고, 내가 어디서든지 어디 있든지 인도받아가지고 이런 영적인 교회로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바른 신천지가 아니라 이런 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할 진짜 영적인 바른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아멘. 저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미혹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대. 사실 이 지구 가운데 허락됐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려고 어떤 경우에 고난을 허락해서 우리를 강한 자로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듯이 이 자들에게는요, 미혹의 역사까지 허락해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법은 1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는 1도 허용했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허용이 됐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회개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혹여 실패할지라도 저 천국은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방송사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지만, 교회들로 말한다면 교회 주의 종들도 지금 이번에 대통령 탄핵시킨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거? 주의 종들이 다 어딘가 올무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올무에, 좀 김일성 정권 말하는 거죠. 주사파의 그 악한 올무에 다 묶여가지고 지금 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한 일은 나갈 수 없도록 북에서 지령을 다 받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올무에 다 묶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자기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멸망의 자식이잖아요. 사실은 이 땅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다. 부끄럽고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고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실수를 했다. 그 방북했던 사람들은 다 올감이 다 씌워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솔직히 까놓고 내가 이 땅에서는 저주받고 실패한 인생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인생으로 실패자로 나를 온전히 내려놓더라도 천국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북한 지령을 듣다가 지옥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는 실패하더라도 영혼을 성경시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인물은 보세요. 나사로 같은 인물이 정말 부모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도 나오지 않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라도 절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구원받은 인생이었죠. 다 가진 것 같은 부자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절대 실패자 된다 할지라도 천국은 취하여야 하는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아는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쳐도요,
혹여 방송사 사장들이나 뭐 판사, 검사, 교수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장관, 국회의원들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이면 복음을 꿰뚫고 아는 자들이고 수십 년 동안 지금 복음과 함께 일한 종들인데 막판에 그 사단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주님을 버리고 지옥을 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이 그들이 지금 불의를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 조그만 게 이게 올무에 딱 갇혔을 때 이거를 국가적으로 고백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점점 이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지령을 따라 점점 그들을 도운 거죠. 북한을 도와서 간접 활동을 계속 이들이 도와서 도운 거죠. 교회적으로 헌금도 많이 god해서 북한 사람들 살려야 된다고 그때 사랑의 쌀보내기 하면서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북한을 위해서 헌금 엄청 많이 했죠. 그게 지나가 보니까 다 북한에 돈 보내는 작업이었어요. 주의 종들이 우리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계속 조금 야금야금 그들이 지령을 따라서 했던 일들이 북한을 계속 도운 거, 간섭활동 계속 도운 거, 김일성 계속 도운 것들이 쌓여가지고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이제는 따라합시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결국 박근혜 탄핵시키고 윤석열 탄핵시킨 것까지 갔잖아요. 박근혜 무슨 죄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 만들어낸 죄지 죄가 없어요. 윤석열은 죄가 있습니까? 다 만들어낸 죄예요. 죄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지금 죽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일어나야 될 줄 믿고요. 바른 소리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전 국민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좀 더 읽어볼까요?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끝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내용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전 우리에게 정형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마땅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로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결국에 지금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함의 힘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신의 성품 이렇게 성령의 영광의 임재 이 모든 것들 안에 있게 하시는 이런 장소로 이런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여기서는 지금 진리가 계속 선포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장소가 예를 들어 왕국회가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다. 신천지다.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라면 거기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내려오면요. 그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미혹의 영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다 믿어지죠 우리가. 거기서는요. 사탄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그게 다 또 믿어져요. 결국 사탄의 종이 된다니까요. 사탄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들의 선택이죠. 사탄에게 딱 선택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딱 선택된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면서도 어떤 데는 또 이런 훈련이 고된지라 육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궁핍함과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택하사 전적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무조건 절대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고 밭에 소산이 없고 채소도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죠?
송아지,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뭐에 감사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죠. 이게 접어놓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고 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22절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랬죠. 그 다음에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대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볼까요?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도 다퉈야 안 다퉈요? 주의 종들도 불협화음이 있죠. 다투기도 하죠. 그래서 나가기도 하죠. 그죠? 단체마다. 우리 알파에서는 그래도 아직 다투고 그런 분들은 못 봤는데 그래도 의견이 안 맞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그래도 이해하고 참고 덮어주고 이렇게 잘 그래도 화합하면서 가시는데 이게 다 다투게 하는 영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함이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영광을 풀어주셨다.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돕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영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 오메가 가면 거기 현수막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건 알파 오메가의 표인데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것은 연합을 하나가 되게 하리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구약적인 개념으로 영광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광 할 때는 영광이 뭐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영광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까요? 먼저. 아니 14장부터 나오네. 14장. 여기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 영광은 무슨 사건이라는 겁니까? 홍해수에 지금 이 애굽의 병과 마병을 수장시킨 게 하나님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영광교회.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약에서 영광이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게요. 16장. 요즘은 영광교회는 또 이제 좀 약간 식상하고 글로리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로리아 처치 교회. 응? 아니 예를 들어 그 이름이 좋다면 응? 그러니까 그 평강 그것도 좋고요. 25일까지니까 조금 그 주님의 기쁨 교회가
그 이름이 너무 좋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약간 식상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신선한 이 시대 예를 들어 저쪽에 그 조이풀 교회가 조이풀 처치가 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이 조이풀 처치 교회에서 은혜자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알죠. 그게 유명하죠. 라페스타 있는 교회죠. 또 예를 들어 TCC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더 크로스 처치 줄여서 TCC 교회. 더 크로스 처치.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좀 이 시대 하여튼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로뎀나무 교회 멋있잖아요. 이번에 다음 8월달에 모실 강사님이 주님의 기쁜 교회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게 그 얘기.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죠. 좀 어려운 이름이네요. 자,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몇 절이라고요? 7절. 누가 7절을 그랬지? 영광자를 찾았었어요. 그렇구나. 전지 형광펜으로 하도 많이 썼더니 빨리 쉽게 눈에 안 보이네. 7절 맞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렇게 말했죠. 그 영광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나갔더니 너희가 아침에 진영 밖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영광? 뭐지?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갔더니 살구 진주 모양. 진주가 아니네. 진주 모양의 그 만나죠. 만나가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살구시 같아. 진주 모양 같고. 그게 주워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이게 뭐지? 여보 이게 뭐야? 만나? 그 만나는 뜻이에요. 만나가 이게 뭐지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지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그 뭡니까 여러분? 만나가 40년 동안 200~300만 명을 배부르게 먹인 초자연적인 기적의 양식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영광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물이 포도주가 된 거 기적이잖아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따라합시다. 영광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아멘. 그럼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3장 20절 찾으셨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능력대로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능력이 뭘까요? 능력은 천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해도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성령의 능력인데 천사들이 파파파파파 영감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어요. 말씀에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뭐 안 보고 살고 못 보고 살아서 그렇지 천사들이 있어요. 축사할 때는요. 축사의 천사들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헷갈리지. 원준상 원씨가 좋네요. 원준상 선교사님, 원종수 권사님, 원종수 선교사님도 유명하죠. 이제 권사가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이죠. 원준상 선교사님 옆에는 여러분 큰 신유의 천사가 있죠. 손을 딱 대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뭐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을지어다 예수님 뭐 기도 짧게 하대요. 30초 1분 짧게 기도하고 손 딱 띄면은 나와버리대요. 손 딱 띄면 어떤가 보라 그러면 멀쩡해 울고불고 놀래가지고 아니 20년 동안 꼬부라졌는데 20년 동안 안 보였는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런 중병들이
20년 동안 못 걸었는데 그 자리에 펴지고 나왔다.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놀래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치고 온 가족들 끌어안고 난리치고 그게 큰 신유의 천사가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저 잠실체육관에 옛날에 그때 막 신유 사역자들 외국에서 오고 막 그럴 때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잠실체육관이 얼마나 큽니까? 잠실체육관 천정까지 딱 닿을 정도의 불의 천사가 불의 천사가 목사님 뒤에 딱 서 있더라니까요. 그 사역장을 통해 얼마나 치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 천사들의 역사예요. 그 샴볼주 목사님이 외국에서 왔을 때도 그 예배당 그 큰 성전이죠. 큰 성전 안에 곳곳에 천사들이 다 큰 천사들이 서 있더라니까요. 이게 그 주의 종들을 큰 사역하는 주의 종들은요 큰 천사가 와야 돼요. 제가 이 사역을 지금 아직은 작은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을 제가 크게 하려면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큰 천사가 딱 와야 돼요. 근데 저 올 줄 믿어요. 응? 할렐루야. 더 큰 천사. 할렐루야. 더 이제 천사들도 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천사들이 점점 세져요. 세지고 강해지고. 그 옛날에 이성구 목사님이 양옆에 큰 천사가 둘이 오는 게 보입니다. 딱 그랬거든요. 어? 진짜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그냥 왔다고 믿고 늘 이렇게 하는데 아니 더 천사가 더 커지고 더 세지면요 사역이 강력해져요. 아멘. 말씀의 천사나 치유 천사나 이런 축사 사역이나 이런 천사들이 딱 와 있으면요 사역이 강력해집니다. 아멘. 보이십니까? 천사가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몇 번 보셨어요? 그래요. 제 옆에 천사 3명 있는 걸 몇 번 봤다고요? 할렐루야. 헐 믿습니다. 저는 맨날 주님 좌우에 큰 능력의 천사장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믿는 거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는 거지. 사실은 제가 보진 않았는데 물론 뭐 천사를 본 적은 있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걸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천사들이 점점 증폭되어야 돼요. 제가 증폭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잖아요. 할렐루야. 등치가 큰 천사들 봤다고요? 키가 크고. 할렐루야. 천장을 뚫고 가는 천사를 보셨다고. 할렐루야. 그럼 벌써 왔구나. 아니 저는 이제 믿음으로 사역하는데 이게 점점 더 큰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천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천사가 와야 돼요. 잠실체육관이 어떠냐고요. 불의 천사인데 큰 불의 천사.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번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교회 사역을 갔는데 그때 제가 그 하루 집회를 놓고 그날 집회 가는 날인데 그 원당에 있을 때도 지하 계단에서 올라가다가 그때가 1월 달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 물이 약간 떨어져 있었나 봐. 살짝 살얼음 돼서 제가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가다가 잘못 밟았는데 바로 그거 독고다시 콘크리트잖아요. 독고다시 계단이잖아요. 거기에 바로 뒤로 탁 미끄러지면서 그냥 거기다 팍 꽂아버렸어요. 제가. 근데 바로요. 저도 모르게 바로 손이 탁 막아버린 거예요. 아니 그냥 탁 꽂아야 되는데 땅바닥에 그냥 탁 계단에 내리 꽂아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탁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박았죠. 가슴에 살짝 하여튼 금이 간 상태로 엄청 아팠거든요. 진통제 먹고 하여튼 거기 갔었는데 사단이 미리 벌써 그 교회에 있는 사단이 안 나가려고 미리 저를 그렇게 아프면 교회 안 올 줄 알고 진통제 먹고 하여튼 집회를 갔죠. 그랬더니 사역자가 보는데 강단에 사단이 서 있더래요. 강단에. 그걸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그날 까부셨잖아요.
그때 그 교회가 성령 사역으로 확 일어나 버렸죠. 과거에 성령 사역했는데 완전히 눌러가지고 그런 사역 안 하고 완전히 눌려있던 교회인데 하여튼 저를 초청하셨어요. 오셔서 은혜 받으시더니 가서 우리 사역자들 같이 갔는데 하여튼 그 사단이 서 있더래요. 그게 먼저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저 못 오게 하려고 저를 여기 미리를 하여튼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미끄러진 것 같으면 사실은요 그게 영이 미리 와가지고 저를 탁 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꽝 넘어져서 여기를 너무 아팠는데 보통 웬만한 사람은 못 간다 소리 나올 거야. 진통제 먹고 억지로 갔죠. 억지로 갔으면 막 사역했죠.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 하여튼 그랬더니 그게 나갔다고. 그러더니 그 교회가 확 일어나고 다시금 목사님이 성령 사역으로 또 세계 열방 사역으로 막 리더로 확 일어나시더라고요. 반대적으로 그것도 천사잖아요. 그죠? 사단이 천사잖아요. 사단이 원래 천사가 사단된 거잖아요. 저쪽 교회에 사단이 강 있었고 이쪽은 또 이쪽도요. 우리 능력의 천사들이 불의 천사들이 확 서 있어야 돼요. 불의 천사가 있다면요 강력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불의 종인데 불의 천사를 더 강력하게 정복시키면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죠. 그래서 능력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능력만큼. 따라합시다. 능력만큼. 그래서 천사의 크기만큼, 천사의 숫자만큼, 천사들의 그 능력, 역량만큼 역사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천사의 그 능력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천사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우리 육이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게 하는 것은 천사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이 예를 들어 큰 천사 지붕을 뚫을 정도의 큰 천사가 뚱뚱한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큰 천사가. 그럼 제가 더 확실하게 보는 듯이 믿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보는 듯이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요 조그만 거 생각하는 우리는 요만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천사들이 생각은 엄청나게 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천사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세계적으로 쓰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받은 비전인데 지금은 작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이 증폭돼야 돼요.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요.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있죠. 강단에 천사들이요 쫙 서 있어요 여러분. 아멘. 큰 천사들이요 쫙 서 있어 가지고요 막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이런 역사들이 누가 한다고요? 주의 종의 말 선포 한마디에 천사들이 확 날아가서 막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돕고 주의 종을 돕고 더 사모하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실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것들을 구하면요 때를 따라 딱 와요. 사람마다 때를 따라 와요. 계속 구하면 계속 와요. 천사들이 증폭돼요. 숫자가 많아져요. 아멘. 이것을 믿읍시다. 자,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다시 본문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사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지금 2절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1절 2절 때문에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흔들리지 마라. 주의 날 재림 때문에 흔들리는 자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백두산이 터진대요. 어떻게 해요? 주님 곧 오신대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전혀 예배하면 기도한다. 아멘. 전혀 예배하면 기도해야죠. 아멘.
전혀 예배하면 기도하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참 예배와 기도가 감사한 게 백두산이 터진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전쟁 무슨 얘기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죠.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샬롬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대로. 16절 마지막 절인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굳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58절 15장 58절 여기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끝에 부활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결국 주의 강림과 부활과 뭐 휴거 이런 결국 그런 내용과 결국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옛날에 이걸 굳건하며 이렇게 변해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니 재림이 다가왔다고 주님 언제 오세요? 맨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뭐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라. 아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엄마가 맡기고 간 숙제해라. 동생들 잘 챙기고 어질리지 말고 집안 깨끗하게 해놓고 애들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엄마가 올 때까지 이거 싹 해놔야 된다. 네 엄마 하면 엄마가 올 때까지 따라합시다. 엄마는 당연히 와요. 저녁에 그렇죠? 좀 늦게 올 거야. 당연히 와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먹이고 언니 졸려 누나 졸려 그러면 애기를 재우고 탄다. 싹 치우고 깨끗하게 설거지 해놓고 그죠? 애들 씻기고 닦이고 숙제도 다 해놓고 싹 해놓고 그러면 어머니가 늦게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순이가 너무 잘했네. 힘들었지? 아니요 엄마 열심히 했어요. 그래 힘들었어. 너무 수고했어. 착해. 보상을 주기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가서 이거 샀는데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죠? 칭찬받고 이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도와 관계된 일, 복음 전도, 중보해야 하는 거, 교회를 살펴야 되는 거, 교회를 도와야 되는 거, 주의 종들을 도와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전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 우리 가족들 영혼 챙겨야 되겠죠. 남편 챙겨야 되고 자식들 챙겨야 되고 맨날 교회에서만 살면 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식들 잘 챙겨야 되고 집안 깨끗하게 남편 잘 챙겨야 되고 가족 영혼들 잘 챙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돕고 이게 다 주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안 믿는 자가 있으면 죽자 사자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굳건하여 선하고 착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세번 하시고 부르짖어